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연구 제2권 8과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이제 여정이, 우리가 지난번 아마 여러분 그 그림 지난번가죠? 지난번과의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기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해방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이 같은 총 여정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신 출애굽기의 그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전 과정을 인도에 갔잖아요. 인도에 가는 가운데에 모세 입장에서 이 출애굽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출애굽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물론 출애굽 전 과정에 뭐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뭐 유월 사건부터 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홍해를 뭐 걷는 것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광야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모세 입장에서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온 그 기간이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그죠?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그러면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물렀는가?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그 다음 코스인 바란 광야로 가기까지 이 시내산에 얼마를 머무르냐면요, 11절 보면은 둘째 달 20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하는 그 기간이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가 2년 2개월 2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개월을 빼면은 약 한 12개월 남짓, 12개월 한 20일 남짓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무르냐면요, 이 1년 11개월, 그냥 11개월, 1년 12개월 한 20일 정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도록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산에 1년 12개월 동안 이렇게 오래 머물도록 했었나?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나? 왜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그 시내 광야에, 그것도 시내산에 왜 그렇게 머물러 있도록 하셨는가? 머물러 있게 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였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막 그냥 천둥, 번개, 내성이 치고 막 구름이 막 몰려오고 그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면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오늘 이 교제가 오늘 이제 8과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어떻게 부르냐? 구약 성경은 The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약속, 언약. 그러니까 The Old Testament 하면은 옛 언약, 오래된 언약, 오래된 약속, 그런데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새 언약, 새로운 약속,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1년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 언약에 한 두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게 되면은 이게 1번에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에 그림은 이게 종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종적 언약은 뭐냐? 종적 언약은 일방적 언약을 말합니다. 종적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밑에 그림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횡적입니다. 이 횡적에는 이제 어떤 게 따르느냐? 이 의무라는 게 따릅니다. 횡적. 그러니까 이 화살 보고 그렇잖아요. 주고 받는 것, 그죠? 줬으면은 당연하게 받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횡적 언약이라 그래요. 위에는 종적 언약이라. 이걸 이제 이 종적 언약은 단말로 말하면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밑에 횡적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은혜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수반되는 언약을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가 수반되는 언약을. 행위 언약은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두 언약 종류 가운데에 이렇게 종적 언약이 있고 횡적 언약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 말할 때 뭐 사실 여기 종적 언약, 행위 언약 뭐 이런 내용은요 신학적인 용어지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또 노아, 그죠? 노아, 그리고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성경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번 이 종적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뭐 노력이나 힘섬, 애섬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막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자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갈비는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불러주시면요, 그 앞에 나오지 못한 인생 아무도 없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걸 두고 이제 은혜, 언약.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강조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 위에 이 그림은 이제 그런 이 그림을 이제 언약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죠? 그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 이걸 이제 뭐 종적 언약, 일방적 언약, 은혜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밑에 이제 이 그림은 뭐냐? 바로 이것은 횡적 언약. 여기는 나오죠. 인간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이라 그랬어요. 인간편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 종류의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이 언약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 과정, 바로 그 과정을 말할 때 이 같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언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가운데는 반드시 의무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의무감. 의무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에 이 횡적 언약, 의무감이 포함된 횡적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즉 행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너무 우리가 그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라고는 좀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가 뭐 믿음 생활 구원받고 하나님과 축복받는 것, 뭐 우리의 뭐 행위가 필요하겠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로 살면 되지. 물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요구하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언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오려면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걸 다 지키고 행해야 되겠네요. 이런 또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작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의무감이 따르는 거예요. 이 의무감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순종이라는 말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의무감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선물을 통해 갖고 그 의무감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이런 용어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서 이 그림 다음에 나오는 그림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죠? 앞에서 말했던 의무감이 포함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했느냐. 그것은 이제 그 옛날 고대 시대, 여기 헷 족속의 계약시 또 형식이라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 옛 고대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 관계, 약속,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언약, 계약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형식 가운데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먼저 하나는 자 보세요. 동등계약입니다. 동등계약. 동등계약. 이 계약 방식 이걸 아십시오.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것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 그 가나안에 그죠? 가장 오래 살았던 헷 족속, 옛날 고대 국가에서 헷 족속들은 어떻게 이 계약을 맺었느냐, 언약을 했느냐, 약속을 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는 동등계약이에요. 동등계약. 그 동등계약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이거는 그 교재에도 설명되어 나옵니다만은 동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83페이지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두 사람이 똑같아. 왕이에요. A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아. 왕관 크기도 같고 키도 똑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이 힘이 있는 나라끼리, 그죠? 똑같이 힘 있는 나라끼리 이 계약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누구도 뭐 우월하거나 월등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 계약을 했을 때의 모습, 이걸 두고 이제 동등계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등계약.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계약 방법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또 보세요. 여기는 그냥 힘이 있는 힘센 나라의 임금이야, 왕이에요. 여기는 아주 속국이에요, 속국. 그러니까 약속 국가예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이 계약을 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좀 달랐겠죠. 아무래도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속국이죠, 속국. 옛날 같으면은 그 힘 있는 나라에 종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해야 되는 그런 나라는 사실 힘 있는 나라와 계약 관계를 맺었을 때에 더 큰 의무감이 있겠죠. 더 큰 의무감. 힘 있는 나라는 뭐 의무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나라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속국을 그냥 보호해주면 되는 일이지만은, 이 작은 나라는 자 가을이면은 농사를 지어갖고 뭐 곡물도 바치고 종도 바치고, 옛날 같으면은 막 금덩어리도 바치고 뭐 이렇게 임금에게 막 이런 어떤 이런 의무감, 해마다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의무적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거 너희들이 잘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이런 상방간에 힘이 있는 나라와 힘이 없는 약속국가의 이런 계약은 위에 동등 계약과는 많이 다르겠죠.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 저자가 이런 옛날에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런 계약 관계의 종류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밑에 이 그림에 이런 포커스 맞춰보세요. 이 그림에. 그러니까 자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이 계약 관계가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의 어떤 계약,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마땅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그림 보세요. 오늘 그림 석장인데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나오죠? 이게 이제 돌비입니다. 돌비. 그죠? 돌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재 나오죠? 핵조수 속국과의 계약 구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 이 언약의 돌비잖아요. 언약의 돌비를 오늘 교재 제목처럼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신의 산 언약의 최고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에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 첫 번째 1번 전문이라는 건 뭐냐? 이 전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전문이라는 것은 이 계약을 맺으신 그 힘을 가진 그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약관계 속에 두 번째 역사적 진술이 있어요. 이 역사적 진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렇게 언약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셔가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계약에는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죠. 구체적인 규정들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선과 제독. 보선은 뭐냐? 항상 이 계명들을 위에 규정들 이 계명들을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읽고 제독이라는 말은 되풀이해서 읽는다는 말이에요.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또 읽고 기억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읽고 되풀이하고 기억하고 또 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정의들이 뭐냐? 정의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이죠. 너희들이 정인들이다. 너희들이 정인들이. 그리고 마지막 축복과 저주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이 언약을 파괴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죠? 보면은 68절 가운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준수하면은 복 받고 그런 말씀이 좀 나와요.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파괴하면은 저주 받는다. 축복과 저주를 비교하면은요, 저주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직접 기록했잖아요. 실제 하나님 앞에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받은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19장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19장의 마지막 사입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출애굽기 19장 그 이후부터 40장까지의 그 내용은요, 이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이 시내산에 몇 년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고요? 1년 12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안 했어요. 이동을 안 해서 그냥 시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 계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광야 4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막도 건축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식 하나 드릴 뭐 예전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5대 그 제사 뭐 이렇게 해서 쫙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광야 생활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소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분리해보니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의 역사적 팩트, 그죠? 그 다음에 규정들 십계명,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신명기 말씀 읽어보세요. 미간에 새기고 뭐 온갖 말씀들을 다 합니다. 그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인들이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복을 받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고, 신명기 말씀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맺었던 이 같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오늘 좀 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했다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 아까 이야기했죠. 설명했죠. 그게 바로 뭐냐? 일방적 은혜입니다. 종적 언약, 일방적 언약 이미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과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 언약의 이 특징이 뭐냐? 특징은 의무가 주어진 언약입니다. 의무. 그렇죠? 십계명. 그것은 의무가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뭐 이런 일방적 은혜를 주셔갖고 뭐 은혜로 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당신의 택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새로운 그것도 의무감이 담겨있는 이런 신의 언약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무감이 담겨 있는 신의 산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요?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다른 표현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요,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 관계는 그 결혼의 약속에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기초가 없는, 그죠? 약속에 대한 기초 없는 결혼은 불안한 거예요. 진정한 결혼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계를,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해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어졌다고 해서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드디어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간 편에 의무감이 동반된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신해상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확실한 이 관계, 확실한 관계를 위해서. 이 약속에 기초되지 않으면 확실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최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공교육에 대한 굉장히 문제를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뭐 참 젊은 여선생님이 작년 3월 달에 교직에 처음 들어와서 1년 조금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만 그 아이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20대 초반의 여선생님인데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지금 뭐 충격을 받고 있죠. 옛날에는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가끔 스승 이 선생님들을 존경을 해야죠. 이제는 아이들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 우리 시대는 막 출석부로 머리 막 두들겨 맞고 요즘 말로 구타를 폭행을 요즘 표현으로 그렇게 해도 선생님을 존경했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더군다나 별난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는 아이들한테 여상히 해야 할 생활 지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에 싸우잖아. 자기 선생님 보면 말려야지. 말리는 것 자체도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인격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못 말린다는 거예요. 말렸다가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이상한 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이런 약속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합리적인, 전통적인 약속들 있잖아요. 에?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전통적인 사회적 어떤 합의적 이런 약속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도 완전히 이제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 좀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처음에는 뭐 구두로 하는 약속도 있겠죠. 구두, 그죠?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자필 사인으로 하는 약속. 우리가 뭐 계약하면 그렇잖아요. 계약할 때, 그죠? 구두로 계약하는 거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서화해서 자기 자필 사인으로 해서 하는 거 있지만은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뭐 합니까? 법무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죠? 공증을 받아요. 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무감이 따르는 이런 행위 언약을 요청하셨느냐?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예? 바로 그 신의 산 언약, 십계명에 대한 의무감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복받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우리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지체를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누구를 섬겨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 의무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걸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왜 제 모압 평지에 200 몇십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십계명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약속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영적 관계 속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만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대언받은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내용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중시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끊어진다. 자, 창세기 17장 14절 참고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고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래요. 끊어진다는 말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그리고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민수기 9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래요. 거기서 끊어진다 그래요. 민수기 15장 3절에 보시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민수기 15장 37절에 하나 더 보면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가, 그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 끊어진다. 이거는 비극, 불행 가운데 불행이고 비극 가운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기 이제 이스라엘들이 신의 산 언약이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이 뭐냐? 율법에 대한 율법 제일주의,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율법도 우선이에요. 하나님 뒤전이고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되는 백성이 율법을 경외, 숭상, 우상을 시키고,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끊어진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율법, 하나님보다도 율법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 전체 율법을 이제 분해해갖고 613개를 이제 짠내어갖고 만들어냈어요. 그 안에서 613개 항목을 만들었다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248개 하라는 율법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 다 분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율법에만 집착한 거예요. 율법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탁심했던 옛 사울도, 그죠?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뭐가 숭상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잘못된 거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왜 하나님 신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야 할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율법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주받기 싫어서, 끊어지기 싫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현대교회 신앙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 충성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오해했을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말씀을 지키고, 얼마나 그게 고롭고 평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람 기억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지.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누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의무감, 이런 거룩한 의무감을 가진 사람이 말로 진정한 신앙,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언약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셨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같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스러움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키고 살고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또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염려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목적, 약속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그죠? 그거라는 거야. 십계명 마찬가지, 신의 산 언약 마찬가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과의 정말 건강하고 은혜로운 영적인 좋은 관계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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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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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의 산 언약, 이 약속의 언약,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언약을 따라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어집니다. 내일까지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초등소년부 계속 이어집니다. 청년 1, 2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더운 날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여름 행사 마치는 동안에 안전사고 경미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평안한 모두 여름 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 조혜주자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참 나라가 의지롭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참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참 있습니다. 내일도 더 정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수요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웃들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슬픔 당한 우리 이웃들 주님의 그 은혜와 위로하심 함께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여가는 모든 주의 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특별히 우리 김현자라 선교사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뜨겁게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하여 아버지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명을 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잘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또 훈련과 도전을 받게 하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속박되어진 존재로 살도록 하시려 해서 우리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분명한 확실한 영적 관계를 위하여 주신 주의 귀한 은사인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에 관계된 말씀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계명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하여 분명한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새로운 힘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의 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지금 현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큰 은혜 입고 돌아와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안에는 초등학교 여름 성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중동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 1부 여름 수련회까지 모든 여름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안전과 모든 부분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평온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 훈련 잘 받는 이 모든 여름 성학교가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열정을 해가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여러 진료 또 절차들을 밟고 이제 또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므로 아프고 무릎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 육체의 건강을 회복해 하셔서 모두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국가 안보, 외교적 관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국내적으로
수해의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처한 우리 사랑 이웃들,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참 피해를 입은 우리 모든 이웃들, 아버지 국가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모든 문제들을 잘 맡아서 책임져서 참으로 민생 내려품을 돌보고 참으로 슬픔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상처를 삼해줄 수 있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참으로 이 위기한 시대에 저들이 맡은 바 된 직무에 충실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졌어 모든 나라 민족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이래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안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곳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셨어. 참으로 무사히 가정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는 가운데에 어떤 경미한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해서 다시 주일날 서로 얼굴을 만나고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아버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수혜를 입는 우리 이웃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마쳐 돌아오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